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목회 사역을 끝나고 나서 일이 맡겨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목회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로 큰 사랑을 받으시고 이제는 위대한 유산의 국민 집사이신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와우, 화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매회를 거듭하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즘 지내거든요. 네. 그 마음이 오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서울시 고문변호사시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변호사이십니다.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진정입니다. 이 방송이란 것은 단순히 한 사람뿐만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가진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그게 제 이 위대한 유산을 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인데요.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전문적 지식 아낌없이 팍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선교사님은 적어도요,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다면 감리교회 이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자, 또 목이 이렇게 돌아가서 목사님 누구시죠? 예, 우리가 감리교 하면은 아펜셀라, 네, 아펜셀라 선교사님이신데 우리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신 분이죠. 네. 두 분이 함께 이제 한국에 같은 날 입국하게 되는데 이 아펜셀라 목사님은 원래 그 아버지는 그 스위스계, 어머니는 독일계, 그 네. 미국 이민자예요. 이민자인데 네.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또 가정에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 독일어를 가르쳐주고 또 독일어 성경을 읽게 했대요. 그래서 이 아펜셀라 목사님도 독일을 아주 잘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그 장로교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계획을 했대요.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시고 또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언더우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인도를 생각했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에 보면은 이제 선교 부음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로 갔습니다. 네. 그 인도가 네. 굉장히 거대한 땅이고 네.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갔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선교사를 인도에 가려고 하다가 두 분들이 같이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실 때가 1885년 네. 4월 5일 그 부활절 날이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크랜튼 네. 그 이분들이 함께 들어옴으로써 우리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배제 학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개신교 최초의 이제 사립 학교를 세워요. 네, 그 배제 지금 학당.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정동감리교회를 정동감리교회. 세우고요. 또 정동감리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인천에 가시면은 그 인천 내리감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인천 내리감로교회도 지금 아펜셀라가 제물포에 도착해서 네.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들어왔다고 그 네. 내리교회 가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정동감리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감리교 뿌리가 그 아펜셀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네. 위대한 선교사였고 뭐 감리교로 봐서는 뭐 그들의 뿌리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많이 들어봐서 친숙한데 우리 이 집사님도 네. 잘 들어보셨어요, 그분들?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인도로 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못했어 정말. 진짜 우리나라로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뿌리가 그쪽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너무 인도나 조선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 환경이 열악한 환경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교적인 그 분위기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 인도는 이미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사회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요? 인도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인도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언어가 다르고 네, 또 부족이 다르기 언어. 때문에 아마 선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조선으로 오시길 참 잘하셨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와 서로 절친이셨다고 합니다. 조선에 와서 참 힘드셨을 텐데 그 든든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더 풍성한 유산을 누리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변호사님. 친구셨대요. 동병상련의 동역자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또 다른.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집을 떠나 이영만리 네. 조선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조선에 왔을 때에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딱 왔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 마치 제가 지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갔을 때에 풍토병도 생각해야 되지. 아이들은 어떻게 기를 것인지 여기에 네. 어떻게 어떤 그 믿음의 뿌리를 네. 그 착근시킬 것인지 고생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네. 혼자 있는 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천양지차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서로 동병상련하기도 하고 네. 약간은 또 경쟁 관계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랬을까? 느낌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오셨다는 게 콤비, 콤비. 예, 명콤비였던 것이 명콤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와우, 너무 정리가 너무 우리 깨끗한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네. 경쟁 관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초기 선교사들은 보면은 선교 지역을 분할을 잘 했습니다. 네. 요 지역은 감리교, 요 지역은 장로교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경쟁도 했지만은 서로 어떤 그런 충돌하지 않고 선의의 그대로, 예. 선교하는데 아주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선교의 개척자이신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섬김과 헌신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교사들. 그중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외국인 선교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를 묻는다면 한국 땅에 수많은 유산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 중 하나, 바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정동교회입니다. 교회 곳곳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1897년에 건축된 베델 예배당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으로 그 시대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억압받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조선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 예배하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조선의 백성들이 육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의 자유까지 얻길 소망한 아펜젤러 선교사. 그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 외에도 많은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그 유산들은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펜젤러의 모든 인생은 한국에서 기독교의 사역과 그다음에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배제학당이 설립에 있는데 아펜젤러는 교육에도 힘썼는데요. 특히 기독교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입니다.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란 뜻으로 고종 황제가 직접 교명을 하사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유용한 인재는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주의 피로써 구원받지 않고는 양육될 수 없다. 우리의 기도와 심령의 소원은 이 학교를 특별한 영적인 힘이 넘치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다. 당시는 서원이 철폐량이 있어서 서원이 없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당시의 배제학당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배제학당과 그다음에 정동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근대 인물들을 길러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독립운동,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배출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김소월과 소설가 나도향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그의 아들 헨리 아펜젤러라고 볼 수 있는 것. 그의 아들은 또 배제학당의 교장이고 배제학당이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큰 기반을 마련했고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은 또 레베카 아펜젤러는 이 학당을 만들어서 한국의 남성교육, 한국 여성교육에 대한 기반을 만든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한국의 발전, 한국의 근대화에 또 한국의 사회활동에 지대한 가장 큰 공헌을 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277점의 유물을 기증해서 저희 박물관 개관할 때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실제로 미국으로 떠나실 때는 전 재산을 배제학당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은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로 발전하여 한국 교육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줄 것만 같았던 아펜젤러 선교사. 1902년 그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목포에서의 모임을 위해 배로 가던 중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목숨을 잃은 것인데요. 침수하는 배에서 조선인 일행을 구하기 위해 탈출을 미루다 결국엔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차가운 바다에서 순교했습니다. 한 명의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인양하지 못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는 가묘로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 헌신한 아펜젤러 선교사.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사랑은 위대한 유산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 교회에 초석을 놓는데 내 평생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셨답니다. 아이고,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떠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으셨다는 게 참 가슴이 찡합니다.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양화진 묘원은 가묘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교회와 학교도 설립하셨지만 목사님, 정말 당신의 목숨을 그대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양화진에 가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지 않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그 가묘 앞에 가면은 정말 숙연해져요. 그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여학생이 나오는데 그 정신학교 학생이었대요. 네. 이 아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네. 배로 들어갔다가 배가 이제 침몰해서 네. 지금까지 이 아이를 찾고 있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아펜젤러 목사님의 그 목숨, 그 생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저 감사하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예스가기 짝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선교사님이 값진 희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목숨을 건 희생, 네. 목숨을 건 사랑,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목숨도 주시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희를 살리신 것처럼 그런 숭고한 희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재산 가지고 그렇게 막 이 재산 놓지 못해서 막 꽉 쥐고 그냥 이렇게 네. 안절부절 살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끔 정말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숭고한 희생 앞에 진짜 다 내려놓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정답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 인생을 걸고 오셨습니다. 정말 내 인생 모두를 걸고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정말 복음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주고 잎도 주고 이제 뿌리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이렇게 장작으로 다 던진 그런 부분을 지금 느낄 수 있는데 아까 정동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그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은 그 가수 이문세 씨의 광화문 네네. 연가라는 노래에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보면은 그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그게 바로 정동교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이 이제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이 만들고 세운 그 교회가 우리 현대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에까지 녹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그 깊은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언뜻 찾아봤더니만 일제 시대 때 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활동 무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쪽에 그 일본 아무리 그 일본 경찰도 못 들어 닥쳤다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도 이 정동교회에서 치렀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영혼의 안식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때 이제 일제 시대로부터의 어떤 독립운동가의 거점지가 됐다라는 걸 보면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좀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그것만 알았지 이렇게 목숨까지 내주신 거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처음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펜젤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빛도 또 자유도 주셨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배제학당 처음에는 조그만 학교였지만은 지금은 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어요. 대학교는 물론 이제 대전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학교로 사학으로 발전을 했고 우리 정동감리교회도 뭐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한 교회로서 참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하니까 참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빛이 비춰지고 또 자유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정동교회 가보시면 아까도 영상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아펜셀라 기념 예배당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건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지었던 집을 헐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본당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게 목사님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제일 오래된 기념교회는 제일 젊은 청년들이 쓴대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의 어떤 아펜젤라의 정신과 또 어떤 믿음의 유산들을 쭉 이제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제일 오래된 방을 젊은 청년들이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 예배당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 같아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자, 위대한 유산을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이 CTS 유산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유언을 남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언의 5가지 종류 지난주에 배우셨죠? 잔혹공비구. 잔혹공비구. 자, 그렇습니다.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구수증서. 네, 이게 뭐 대국민 변호사 맞죠? 유언은 돌아가시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을 엄격하게 갖추어서 민법에 정한 5가지 방식으로만 해라. 안 하면은 그거는 무효다. 본인이 이제 유언장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일일이 민법에 있는 규정대로 하고 끝에 도장 꽝 찍고 날짜, 연월일 다 찍어야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번처럼 증인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네. 혼자 찬찬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 있지? 이거 유언장 어디 있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에러는 있다. 미리 해놓으면 좋다. 아, 미리. 목사님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있으세요? 정신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아, 목사님 얘기하신 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신 있을 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연세가 있고 귀가 총총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막 약간 치매가 왔다 치매도 갔다. 오시죠. 어머니 치매인 상태에서 받았어라고 하면서 유언이 무효이다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소견서를 꼭 받아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안 그러면 그 유언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언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유언할 때는 미리 소견서를 첨부해서 주머니에서 넣어서 가면은 훨씬 더 확실한 네. 죽어서도 분쟁이 생기지 않는 네. 이 상속 관련되는 유언서를 만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하네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누가 있죠? 변호사. 그렇죠. 네. 아주 복잡한 얘기를 지금 어떻게든 쉽게 풀어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자필 증서가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쓸 수 있는 유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필 증서로 유언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사람이 유언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흰 종이에다가 좀 진심을 담아서 뭐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저희? 있어요. 네. 자, 건물이 두 채씩 있습니다. 강남주 저희- 있는 거예요? 건물주네요. 자, 강남이요. 건물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유언을 쓰는 겁니다. 아. 자, 준비하시고 네. 쓰세요. 아 근데 유언장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저도 안 써봤어요. 아이고. 자, 생각도 안 해본 거라 그냥 예. 아, 여기다가 이름도 쓰고 날짜도 쓰고 그래야 되나? 에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뭐 남길 게 많은가 봐요. 자, 이제 다 쓰셨어요? 짠. 이렇게. 어우, 저는 아, 글씨가 역시. 엉망이네. 아이고, 글씨가 엉망이네. 창피스럽다. 그러니까.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압구정동 건물은 너가 갖고 창담동 건물은 CTS에 유상기부 할 테니 넌 네 목만 잘 쓰고 오고 하나님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행여 유류분 청구 소송인지 뭔지 수를 쓴다면 내가 천국에서 나와서 혼을 내줄겨. 명심해줘. 엄마 문희옥 유언. 이렇게 썼어요. 제 마음이 이렇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뭐 우리 아이들한테 줄 것도 없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유언장 성명 이성이 생년월일 1948년 2월 2일 주소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보동 2호 상기 본인은 아래 본인 재산을 사후에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 기부합니다. 1. 서울 강남구 청담동 XX번지 성희빌딩. 네. 2.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XX번지 봉희빌딩. 2023년 2월 28일 미 본인 이성희. 오. 와 완벽한 것 와. 같아요. 행복한데? 진짜 완벽하신 우리 것 같아요. 명예 변호사로 임명한 네 건물의 주소를 다 아시는군요. 저는 그냥 갑자기 받은 건물이라 오늘 유언장 이시은 건물 중 1건물은 아들 박세용에게 상속한다. 네. 단 10분의 1은 꼭 헌금하여야 함. 네. 건물 중 2건물은 딸 박주희에게 상속한다. 어. 단 10분의 1은 헌금하길 이렇게 썼고 현 거주하는 집은 남편 박교영 사망 시 CTS에 기부한다. 남매 간 동의. 그리고 4. 분쟁 없이 사이좋게 재산을 잘 분배하길. 2023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썼어요. 네. 네. 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시네요. 구체적. 네, 아주 구체적이에요. 실질적이고. 네. 자, 변호사님, 전 이렇게 썼는데 뭐 잘못됐나요? 아, 아들아. 네, 오. 뭐가 잘못됐나요? 아, 50점. 아, 오십죠. 자필 증서에 의한 것은 뭐 따로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민법이 요청하는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네, 형식. 네, 그런데 뭐 반드시 제목을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목을 쓰면 좋겠죠. 내가 뭘 하는지 본인은
뭐 다음과 같이 네. 유언합니다라는 것을 쓰면은 유언장이고 내가 이렇게 유언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아들아. 네. 또 중요한 것은 내 인적 사항, 이름, 이름.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내용, 주민등록번호 앞에는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내가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 제일 마지막에 또 이 작성 날짜가 연월일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겠죠? 이름?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만 쓰면 될까요? 그럼 누가? 사인. 그렇죠. 네.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 네. 또는 지장 지장. 꽝.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 없으면 지장 꽝이 아니고 네. 유언 꽝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50점도 아니라 이거 빵점이네요. 빵점. 아유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 90점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네. 우와, 담아주시지 않았어요? 제 건 그게 어떻습니까? 보면은 100점입니다. 100점. 오,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들어갔죠. 제목 들어갔고. 성함이 들어갔죠. 네. 생년월일과 주소가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내가 유언하는 취지, 상기 본인은 아래 재산을 사후에 이렇게 기부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재산 목록까지 딱 썼단 말이에요. 네. 날짜 2023년 2월 며칠까지 들어갔고 나아가 거기다가 서명까지.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아, 다시 한번 명예 변호사님으로 예, 나도 덩달아. 예, 추천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더 이상 긴 집사님이요.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도 잘 쓰신 것 같은데 한 50점 됩니까? 저는 일단은 제목은 들어갔어요. 근데 제목인 들어갔는데 네. 보니까 글씨가 이뻐서 예술성은 100점인데요. 네.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빵점. 빵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형식적 측면에서 본인의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또 하나가 뭐다? 주소. 주소. 여기서 물론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네. 주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서명 날인 부분에 뭔가 글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위에는 펜이고 네. 그 플러스 펜이고 밑에는 이렇게 네. 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받아 적은 거예요? 네. 이 펜이 다르면 안 돼요? 펜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저렇게 해서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렇게 해놓으면은 네. 아니 펜 앞에 있는 내용 글씨하고 펜 글씨하고 다른 거 아니냐? 네. 이거 나중에 쓴 거 아니냐? 뭔가 이런 오해했으니까. 부분이 그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뭐- 펜 종류 또한 같은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어떤 형식적인 요건, 유언은 요식성,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날짜, 일, 시, 연, 뭐 이렇게 연월일 그리고 본인 이름, 도장까지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자필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타이핑해도 괜찮습니까? 맞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도장도 서명 날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날인은 인감 도장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본인 도장이면 어떤 거든 되고 네. 무인도 이렇게 우리 네. 그 엄지 도장도 되고 말씀드렸듯이 자필 증서잖아요. 네. 자필이 뭐죠? 내가 쓴 영어로 오토그래피. 네. 자기 스스로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쓴 거는 자필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아무리 악필이라 하더라도 자필 증서에 의한 것은 본인이 직접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프린트해서 했는 것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 반드시 네. 써야 된다. 자필로서 해서 쓴다. 연필로 하면 안 되죠. 지우개를 지울 수가 있으니까. 뭐 사랑은 연필로 써도 되는데 유언은 이렇게 그 가급적 수정하기 어려운 걸로 쓰시면 사랑도 안 좋겠습니다. 됩니다. 지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지워지는 건 안 되겠네요. 네. 유언서는 100점 아니면 빵점? 빵점, 50점은 없는 거예요. 맞다. 50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쓴 거는 아주 나쁜 예. 아주 나쁜 예고 우리 목사님 거는 아주 최고로 좋은 아. 예. 그다음에 우리 이시훈 집사님 거는 그저 그런 예. 예술성 100점. 네. 이렇게. 양식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해서 유언장을 한번 공개하고 싶은데요. 네.
내용에 네. 보시다시피 처음에 인적 사항이 나오죠. 제목이 그렇죠. 있고 네. 제목도 그때 잔혹공비구 중에 정확하게 이것은 내가 자필로 쓴 것이다라고 밝히는 취지에서 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것을 밝히고 이름, 주소 거기다가 옛날에 말하면 본적지에서 본적지까지. 등록 기준지를 쓰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연락처까지도 다 넣어준 것이죠. 네. 더불어서 유언 사항으로 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유언한다.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해서 재산 중에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어떤 그런 목록 여기에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썼는데 유언 그 재산은 별지 목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나면은 누가 이거를 집행하지? 그래서 유언 집행자에 네, 관한 네, 것도 네. 기재를 해두면은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한테는 조금 더 주고 누구한테는 덜 주고 했을 때에 네. 만약에 그 상속인으로 해서 해놓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한 제3자로 이제 예컨대 변호사를 유언 집행자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아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연, 월, 일. 네. 연이 빠져도 아니고 월이 빠져도 안 되고 일이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 월, 일을 명백하게 써서 추후에 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제일 마지막에 유언자의 이름과 서명 날인. 인감 도장이면 더 좋겠지만 보통 도장이나 무인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나아가 이 내용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쓰셔야 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오늘 100점입니다. 네, 네. 아이고 어렵다. 자, 본인 생년월일, 주소, 번호까지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속해줄 재산의 정보, 상속해줄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까지 써야 하는 건데요. 자, 저희가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유언장에 CTS 그 유산 기부를 직접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적어보니까. 약간 장난기도 전엔 있었지만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6333-1003으로 전화 주시면 CTS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시은 집사님. 저도 이렇게 유언장을 한번 써보니까요. 네. 가장 거룩한 상속이 무엇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네. 이 거룩한 상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 기부가 쓰여지는 영상 선교의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유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에서 아펜젤러와 같은 사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CTS가 그런 분들을 돕고 있는 거고요. 그쵸, 목사님?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한국의 기독교 네.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제 근대화되고 이제 개화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 역사를 잘 보시면은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복음과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맞물려 가는데 우리 아펜젤러 목사님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면은 우리 이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유산도 함께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해외 나가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시는데 아마 그분들도 가서 복음을 뿌리면은 아마 그들이 삶이 더 나게 되고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네. 모든 면에서 윤택하게 될 겁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CTS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집사님, 네. 방송 그 위력 아시잖아요. 그럼요, 알죠.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요즘 방송을 보면은 사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시청률 그 싸움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CTS는 순수 복음 방송이고 청정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걸 알고 있어요. CTS가 계속 복음의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동참의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정말 순수 복음 방송이란 말씀이 확 와닿는데요. 네. 저도 순수 복음 방송을 하는 방송인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 방송을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잊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려요.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두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감사히 기념하고 있어요.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1003으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유산기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제목에 비유해 보시면은 그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부자들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잘못이 없거든요. 돈 많은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 또 우리가 좀 좋은 유산을 좋은 복음 기관에 우리가 유산으로 기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은요, 이제 가게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올해는 뭐 부자 되세요 하고 적어 놓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거 참 재밌는 말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볼 때마다 좀 마음에 좀 이게 흡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우리 시청자들이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쪼록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신앙적인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 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요.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참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